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새가 막 지저귀는데 어떤 사람은 새 소리를 야 새가 노래를 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러잖아요. 새는 그냥 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뿐이다.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듣고 더 괴롭다는 생각, 또 소리를 듣고 더 기쁘다는 생각, 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즐겁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슬프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럴 뿐.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옷을 입으면서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누구는 메이커 옷을 입고 왔던데 이 옷은 메이커도 아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내 생각이 붙으면 그때부터 고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옷을 입어도 그냥 입을 뿐, 그럴 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도 그럴 뿐. 왜? 밥이 맛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은 도를 닦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밥을 먹을 뿐이에요. 맛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우리는 맛이 있고 없고에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럴 뿐이다. 그러할 뿐이다. 그 다음에 똥 누고 오줌 누울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다. 우리는 뭡니까? 더럽다는 생각 내잖아요.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내죠. 그런데 더럽다 깨끗하다. 똥이 더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전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관념이고. 그러할 뿐. 남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그럴 뿐. 막 남을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좋든 나쁘든 그럴 뿐이란 얘기요.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럴 뿐이다. 그럴 뿐. 인생에 숙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것도 그걸 이문 등등 이문이라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 맡기고 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을 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갈 뿐이다는 얘기. 그래서 맡기고 간다는 걸 이문등등한 삶이다. 그걸 자제, 그걸 해탈,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내 의지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는 것 같죠. 근데 이미 주어진 삶이란 얘기예요. 단지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이 인연들이 또 언젠가는 다음 생에 연기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과의 세계예요. 인과 과가 분명한 세계예요. 뭐 깨달음의 세계가 막 맡기고 가면 된다 해서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팽개치고 사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언제 우리가 다음 생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갖고 또 삶을 받아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받는 삶은 100% 인과 과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인과의 삶이에요. 과보를 받는 거예요. 과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는 삶을 100% 수용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현재가 전부예요. 현재가 전부입니다. 뭐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돌아 나갈 때 굽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물은 피해 가야지 하고 물이 다른 데로 흐릅니까? 그냥 돌뿌리가 있으면 돌아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굽이 진 길이 있으면은 또 그 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가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고 또 크게 흐르기도 하고 좁게 흐르기도 하고
물은 그렇죠.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듯이 마음이 아르마리가 없다. 여기 진짜 삶이라는 얘기예요. 빈 배. 장자가 배를 강에 띄워놓고 어느 데 누워갖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옆에 와서 꽉 부딪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있다가 다른 배가 와서 부딪힌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리를 빽 질렀는데 보니까 빈 배였어요. 빈 배. 사람이 없는 배가 흘러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죠. 상대가 있어야 화가 나는데 빈 배니까 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일 때 내가 있고 네가 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네가 없으면 나와 너가 없으면 화가 안 나요. 대상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비교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와 너라는 이런 분별심이 있으면은 상대가 있으면은 화가 났는데 빈 배가 있었음을 보고 장자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가 평생 동안 빈 배 이걸 머릿속에 넣고 살았어요. 뭐냐 하면은 비어야 된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상이라는 게 있으면 배가 비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나라는 상이 없으면. 근데 나라는 상을 태우고 있으면은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노자가 죽을 때 제자들이 스승님 인생을 성공적으로 스승님처럼 훌륭하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렇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기려고 해본 적이 없다. 그 누구한테도 이기려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승자가 됐다. 아무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상이라는 건 나라는 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고가 시작되는 나라는 상이 있으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공부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공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공부예요. 내가 없고 이 전체가 나예요. 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도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소동파라는 시인의 오도송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소동파가. 소동파의 오도송을 보면은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다. 부처님의 무진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곡의 물소리를 어느 날 듣고 있는데 야 부처님의 무진설법이구나. 그 다음에 산색비기 청정법신. 산색 산에 삼라만상으로 막 산에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 산색이 바로 청정법신의 화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그런 시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세계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뭔 놈의 계곡 물소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설법이고 이런 삼라만상의 모습이 어떻게 부처님의 화현인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언어의 사치, 언어의 유희다. 그리고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안 봤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100% 맞네. 진짜네. 진짜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돌멩이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화연이네. 부처님의 무진설법이네.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잡초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화신불이네. 전부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예요. 본성자리라는 것은 제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늘 이 자리라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 주장자만 이렇게 들어 보이고 내려가잖아요. 법문 끝났다. 아니면 꽝 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장자를 들 때 주장자를 보잖아요. 주장자를 보는 게 아니고 주장자를 보는 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주장자를 보는 내 성품.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런 사물들을 있게 한 그런 본 바탕, 성품 자리라는 거,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내 생각,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생각이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이거는 맞는 것이고 이거는 틀리는 것이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책을 봐도 우리가 책에 보는 거는 전부 너무 다른 사람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을 보고 아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맞구나 틀리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나라는 어떤 이런 인격체가 형성이 된 데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의 것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 거 가지고 내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본성이 있는데 내 본성은 어디로 간데 온데 없고 남의 것만 계속 바깥에서 주입된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성철 스님도 책 보지 마라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비워내고 비워낼 때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워낼 때 그런 걸 다 내리고 비워내고 내 관념,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싹 다 비워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고 보고 틀린 것은 옳다고 보고 이런 사고가 가능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비워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빈배, 장자의 빈배 이런 건 아주 좋은 그런 고사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완전히 내맡기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우리가 종이 배를 띄우면 배가 지멋대로 흘러가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렇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지만 아주 여유롭잖아요. 그게 이문등등이고 등등이문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맡겨 흐른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온갖 반연을 따라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는 인연을 따라가도 인연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아무 장애가 없다. 인연에 방해받지 않는다니. 인연에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맡기고 사니까. 오면 오는 대로, 인연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맡긴다는 얘기죠. 온갖 반연을 따라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는다는 생각도 없다.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물리를 지날 뿐이에요. 조작됨이 없는 경지. 그냥 내맡기고 그런 삶을 살 뿐이다.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간호사가 호스피스는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병동에 간호하는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하잖아요. 암병동 같은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를 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스피스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물어봐요.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산 게 후회가 됩니다. 하나같이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산 게 후회가 된다.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풀어가야 돼요.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풀어가야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다음에 내 인생이 좋게 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을 살다 보면은 상대방은 적이고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업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선한 쪽으로,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맺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내 삶이 다시 기약이 되잖아요.